세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브릿지에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우리 성도의 기도의 모본이 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나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알고 무의미한 빈말을 반복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고 바르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완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되는 진실로 기도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바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황에 따른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주기도문 속에는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담겨져 있으므로 이 기도문을 모델로 삼아 올바른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도록 기도의 길을 안내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기도문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모든 예배나 모임을 마칠 때 암송하기도 하고요, 또 주기도송으로 찬양하기도 하는데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깊은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찬양할 때마다 자칫하면 주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의미 없이 빈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이방인들이나 우상 앞에 사는 기도인데, 그래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기도문을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나 많이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빈말처럼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습관에 빠지는 것을 다시금 경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주기도송을 할 때 그 내용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나의 기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은 처음에 기도의 대상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의 송령이 나와요. 그 중간에 내용이 6가지 혹은 7가지 간구로 이어지고 있고요. 크게 두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로 구분되어집니다. 앞으로 9번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깊게 생각해 볼 텐데요. 모쪼록 주기도문 강연을 통해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 적용함을 통해 실로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 충만하고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단락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뚜렷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아멘. 다른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지의 신이나 대답 없는 우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대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호칭에서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딱 한 군데를 빼놓고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이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빠입니다. 우리말의 아빠와 그 발음과 의미가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참 우리 세종대왕이 글자를 참 잘 만드셨어. 성경의 아빠와 우리나라 아빠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아들이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말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발음을 정확하게 옮겨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당신의 죽음을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순간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무서운 고통과 고통 가운데 계실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흑암의 세계에 홀로 서 계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몰라요.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만 하고 계속 우셔. 계속 딴 얘기를 못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죄인으로서 감히 풀 수 없는 호칭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본래 진로의 자녀였던, 지옥이 보장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호칭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아빠가 지닌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또한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자식이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를 때는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만 그 자식이 장성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어린아이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모든 자녀에 합당한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온몸이 전율하는 것 같은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절반이나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 그래서 아버지하고 다시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 만나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예요?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하고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버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호칭 앞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했던 아들의 존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다시 아들의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고 단절되었던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는 위력이요 감동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런 감동을 느낄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분명히 선언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세 군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가까이, 그 아버지께 더 가까이 그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아멘. 하늘이라 뜻하는 헬라어는 우라노스이고요. 주기도문에 사용된 단어는 우라노이스라는 하늘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복수로서의 하늘들은 땅과 반대의 개념의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편재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 아버지예요. 다 같이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어디서나 계시는 당신의 무소부재하심을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처럼 온 우주를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를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늘의 아버지가 함께해 주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무소부재하신 아버지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릇된 일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릇된 길을, 잘못된 길을, 죄악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도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예요. 다 같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6절에서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했으며 시편 11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했고요. 시편 33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인생을 살피신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섭리하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유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모쪼록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에 속한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아멘.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야만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 아버지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한 핏줄을 받고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만 인식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한때 모 재벌의 자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싸우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화해를 모색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였어요. 아버지 유산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동안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는 각각 나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추석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묘소 앞에서 아버지 그 무덤 앞에서 만나고 보니까 자신들은 모두 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형제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왜 비판을 받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가령 A 계명이 가장 크다고 하면은 B 계명 크지 않느냐고 그러고 즉각적으로 공박이 올 거예요. 그런데 진퇴양난 같은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둘째는 이와 같다는 것은 첫째와 둘째의 비중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답하시면서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기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저 율법사들은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것이 성경의 이 말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똑같은 길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실 뿐이지만 이웃 사랑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도 도저히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람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식하는 것부터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교의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이 또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라는 공동체에 속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됨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더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교적 소명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아버지인 동시에 내 아버지며 결국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라는 공동체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우리 VIP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임을,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둘째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 셋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보다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보다 확신에 차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네. 확신이 생기세요? 그냥 옛날에 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만큼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마주 서십시오. 거기 앉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마주 서 보세요. 그분이 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하겠어요. 그분이 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완전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과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존전으로 부지런히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VIP들, 아직도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친교와 선교를 전수하는, 실로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소망을 품은 다세부에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실로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되는, 그야말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한 기도의 모본으로서 자칫하면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기도의 대상과 마지막에 기도의 송영,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지의 신앙, 대답 없는 우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절대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로서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해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닌, 너의 아버지만이 아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가겠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감격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공동체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소망을 품은 다세부에 합당한 기도하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 말씀을, 주기도문 강해를 나누게 주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처럼 유대인처럼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하는 기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알고 하나님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의 성령으로 영광 돌리는 주기도문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앞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브릿지인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우리 기도의 모본이 되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게을리했다면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찬송함이 반복되다 보니 주님께서 경계하신 중언부언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주기도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아빠 아버지를,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아버지께 더 부지런히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직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우리 VIP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우는 미래 선교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기도응답이 가득한 성숙한 기도 공동체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승리하라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되게 주의 나라 한 번 더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의무를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금 깨닫고 감격하며 그 아버지께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도봉교회 미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